자식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모차르트는 그에게 음악을 배우러 오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꼭 묻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모차르트에게 이제 음악을 배우러 한 청년이 왔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늘 하던 대로 묻습니다.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럽니다. 예, 저는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그리고 약 10년 정도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자 모차르트가 그럽니다. 그대를 수강생으로 받아들이기는 하겠으나, 그대는 수강비를 2배로 내야 하오. 그럽니다. 이 청년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묵묵히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한 청년이 와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또 묻습니다. 그대는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는가? 그 청년이 그럽니다. 저는 음악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써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합니다. 혹시 모차르트가 음악을 배운 적이 없는 나를 과연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뜻밖에도 그에게 그럽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수업료를 반만 내십시오. 그럽니다. 자, 음악을 배운 적이 있다고 했던 그 앞에 청년이 이 모차르트에게 그 말을 듣고는 그 모습을 보고는 항의를 합니다. 왜 음악을 전혀 모르는 저 사람에게는 수업료를 반만 내라 그러고 10년이나 음악을 공부한 나에게는 수업료를 왜 2배를 내라고 하십니까? 그건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모차르트가 하는 말입니다. 아닐세. 내 입장에서 보면 음악을 이미 배운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내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습관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세.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습관을 잘못 들이면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학도 마찬가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콩글씨 배워놓으면 미국 가서 유학하면서 공부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다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기본 자세가 좋아야 이게 계속해서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후루꾸로, 너무 일본 말인가? 배워놓으면 어느 선에 가면 안 자랍니다. 저는 수영을 촌에서 물가에서 바닷가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와가지고 수영을 한다고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수영하면 좋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다들 막 이래 합니다. 나 혼자 고개를 쳐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좀 수영을 한다고 속도를 낸다고 빨리 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하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다시 코치에게 수업료를 내고 내가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수업료를 좀 많이 대야 됩니다. 교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정한다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탁구를 얻을 때 동네에서 파출소가 지서에 탁구대가 있어가 거기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서 쳤습니다. 후루꾸로 쳤습니다. 탁구장에 이제 와서 목사님들하고 탁구를 치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후루꾸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자세 교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초를 잘 배워야 됩니다. 자세를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나중 가면 고치기가 무척 힘들어집니다. 고친다고 고쳤지만 옛날 모습이 때로는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배워야 됩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 그러죠? 8까지 간다 그럽니다. 어릴 적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이론적 근거가 있어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아동 심리학자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성격 형성이나 인격 형성이 1살에서 3살 그 사이에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릴 적에 이 때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려서부터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어렸을 때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들은 바로 자녀들을 좋은 습관을 형성시켜줘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 형성을 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또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오래된 교회들, 100년 된 이런 교회들, 좋은 교회가 있고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전통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그것이 계속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죽으면 교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그분이 돌아가시도 또 그분, 돌아가시도 또 그분.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형성, 보여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서 가장 교육 방법 중에서 효과적인 교육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이론은 외우고 또 외워도 이게 각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 한번 딱 봐놓으면 이것이 딱 사진으로 찍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교육. 그래서 교사 되기가 힘들고 부모 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가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결과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명문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근데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 아들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제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나중에는 법궤를 어떻게 해야 사용할지를 몰라가지고 전쟁터에 무기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져갔다가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럽니다.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함께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식이 잘못되는 바람에 엘리 제사장의 죽음은 여러분 명예롭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못 키우면 끝이 불행합니다. 성경은 자식을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이 잘못 되어질 경우에, 잘못 키웠을 경우에 그 화살이 적을 위한, 보호를 위한 화살이 아니라 그 화살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를 잘 키운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한나의 가정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합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첫째는 한나고 둘째는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버닌나는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막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버닌나는 좀 못돼 먹은 그런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고 유세를 막 부리는 겁니다.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버닌나는 한나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라고 막 구박을 했습니다. 더더구나 이 남편은 자식을 낳아준 둘째보다는 자식을 낳지 못한 이 한나를 더 사랑하고 끔찍히도 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부인이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고요. 적수라 그랬습니다. 적수. 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 원수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버닌나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통함과 가슴 아픔을 다 털어놓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도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아들 하나만 선물로 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녀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신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자신은 아들을 낳는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선물로 줍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큰 일을 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지도자로 칭찬을 듣는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0년의 세월이 흐른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지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세워주신 사사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력이 튼튼한 왕을 통해서 국력이 튼튼한 나라를 만들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인 지도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요구에 결국은 왕을 세워주기로 결정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왕을 세우는데 그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 역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무가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자신의 자리를 미련 없이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은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의 지도자로 있을 때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더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더냐? 누군가의 손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묻자 4절에서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도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나가 이런 사무엘을 세울 수가, 이런 자녀로 키울 수가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버니나가 아이를 낳아서 유세를 부리면서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괴롭힐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한나를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기도로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왜 여러분 울부짖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자식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자식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기도의 훈련을 시키십시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지도력이 왕에게로 넘어갑니다. 사세에서 왕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이, 이 기도의 여러분 삶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배운 것입니까? 어머니의 기도, 한나의 기도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 모습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21절이 결론을 짓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랐고 하나님 앞에서 키웠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뭐라 그랬죠? 더 중히 여겨. 네 아들들을 나보다, 여기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네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지식,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 자식들은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자식이 더 중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중하지만 하나님이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으로 투자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돈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머리가 총명하고 천재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면 그 머리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더 죄악에 빠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우상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 1, 2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건강이 일종의 우상이 되어 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막 돈을 물쓰듯이 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식의 우상입니다. 엘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이 왕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해달라는 모든 것을 잘해주는 예스 아빠, 예스 엄마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키니까 아이가 그럽니다. 남이공 이러더랍니다. 남이공. 이 엄마가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어리둥이 하니까 나 미안해 공주야. 남이공. 나 미안해 공주야. 부모들이 자녀를 공주와 왕자로만 키우다 보니까
주위에 보면 온통 애들이 왕자병, 공주병 환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공주병, 환자병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까? 왜 이렇게 왕자병 환자들이 많이 생긴 줄 아십니까? 하나나 둘밖에 되지 않는 자녀를 잘 키우려고 모든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생겨난 병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귀한 자녀일수록 여러분 더 엄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노인들이 자기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신고자 3명 중에 1명꼴인 33.7%가 자기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폭행한 것은 8.7%, 딸은 6.3%. 딸이 제일 작습니다. 딸을 많이 낳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왕자병, 공주병으로 여러분 공주를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 부모를 폭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드린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여러분 저걸 위한 화살이 아니라 결국 그 화살이 부모를 폭행하는 것이 자기 아들이 제일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얼마나 어렵게 사무엘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귀하게 얻으면 아들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가장 부러워했던 중에 하나가 우리 옆집에 경덕이 2살 많은 형님입니다. 딸 6에 아들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아들 넷입니다. 여러분 귀한 게 없습니다. 아들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경덕이는 일을 안 시킵니다. 경덕이 형님 부럽고 또 부럽고 그대는 무슨 복이 많아서 딸 6에 아들 하나 집에 태어나고 나는 아들 4에 장남으로 태어났는가. 그래서 맨날 일구더기 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평생을 일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우상이 되기 쉬운 가장 적절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우상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땠습니까? 여러분 몇 세의 아들을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안 되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이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요즘에는 아들이 우상이 아니라 손주가 우상입니다. 저는 그래 안 할 것 같은데 다 안 한다 해놓고 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의 친구들이 이제 다 이제 49살이니까 다 이제 손주를 보고 합니다. 안 할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만나면 제 주위에 한 사람 요즘 또 있습니다. 만나면 사진을 내놓고 만나면 동영상을 내놓고 거기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염려했던 게 뭡니까? 그 아들이 우상이 될까 봐 여러분 시험을 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대로 바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아들이 우상이 아님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세워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상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학교 선생님이 아이 좀 혼냈다면 잘했다고 선생님께 선물을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나는 손 한 번도 손 안 댔는데 욕 한 번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뭡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학교 선생님 못 해먹겠답니다. 우리 예수 권사님 그렇지 않지만 교사 못 해먹겠다요.
그런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낼 때 혼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아들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자식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망친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래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제도를 무시하는데도 점잖게 그냥 다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이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의 마음대로 그것을 여러분 손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수종들은 여인을 동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다리몽디로 그냥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제사지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학교 선생님도 한 대 때렸다고 찾아가서 뒤집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 좀 뭐라 했다고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내 이제 유치원 안 보낼 거야 그래 하지 말라고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좀 뭐라 하면 여러분 애를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바르게 키우려고 바른 신앙으로 키우려고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 했다고, 좀 뭐라 했다고, 또 한 대 때렸다고. 때리면 얼마나 때리겠어요? 해초리가 매려가지고 저가 엄마보다 세게 때리겠어요? 저가 아버지보다 세게 때리겠어요? 못 때립니다, 여러분. 채찍으로 그를 때리자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소홀에서 지옥에서 건져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데도 그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으로도 그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소홀에서 건지고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훈계하라. 교양이란 말은 훈련이란 말입니다. 훈련은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매를 들었어도 자식을 바르게,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은 채찍을 아끼다가 자식을 망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믿음 생활 아무리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망나니 짓을 하는 거죠. 음황에 꾸짖을 때 꾸중하고 채찍으로 쳐서라도 바로 잡아야 됐는데 엘리 제사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주일 성수를 가르치십시오. 온전한 11조 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부모가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만약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 물었더니 아주 흥미로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기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진짜 아빠와 진짜 엄마를 혼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 엄마 아빠도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실수하고 잘못하고서도 아무런 반성이나 벌을 받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잘못하면 어김없이 나무라고 혼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없고 말로만 가르치고 하는 부모들의 이중적인 삶, 모습을 아이들은 다 보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 청소는 없다. 단지 비행 부모가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지금 부모의 모습이 10년, 20년 후에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보여주는 교육이었습니다. 삶을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자녀들이 모두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없고 믿음 없는 것은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무너지면 거침없이 무너집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때, 기도로 세울 때 그 자녀의 삶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나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질을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영적인 것을 남겨주십시오. 결코 자녀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수중의 화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하지 못한 우리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는 기업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되게 하여 주시고 성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삶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